진짜로 섬기러 오신 주님의 마음으로 이게 되어지면 내 손아귀에서 자녀도 내 손아귀에서 배우자도 내 손아귀에서 아니 내 뱃속에서 난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다 큰 성인이 환경 달라 배경 달라 모든 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우리 손아귀에 맞아요. 안 맞으면 튀어나가고 이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옛날 어른들은요 첫째 친정에서 받아주지를 않아. 네가 어디라고 그 집 귀신이 되어야 된다. 왜 또 귀신을 얘기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울며 맞으면 때리고 눈 감고 귀 감고 입 담다 보니까 아이가 이만큼 커 있어. 그게 사는 거예요. 지금은요 다 그냥 난 나가서 돈 벌고 왔는데 말은 안 하죠. 미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여권 성경대로 가자면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여권 상승? 하여튼 집안에 여자가 똑똑하지도 않아. 그냥 성품 자체가 센 거예요. 그런 사람 집안을 다 보면 다 안 돼. 된 집이 없어요. 흔들고 다니면서 자기가 다 알아서 해야 돼요. 천만에요. 그 전에 학교도 보세요. 이 선생님 저 선생님 만나서 그냥 다 가서 사방을 다 자기가 알아야 되고 그때는 되는 것 같죠. 죽지 않으면 주님 손아귀에 붙잡히지 않아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누구를 하나님께서 상급을 줘요? 섬기는 자입니다.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상급에 대해 언급하고 계십니다. 상급을 받을 수 있는 행함을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우리들이 불순종을 하느냐면 은혜를 놓치게 되는 원인이에요. 은혜 받지 못하면 불순종합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이에게 할 일을 주고 그것을 다하면 그에게 상을 주겠다고 했다 한다면 이 어린아이의 공로는 아버지의 은혜로 된 거죠. 아버지가 섬길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힘을 주셔서 한 거지.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내가 오랫동안 현장에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게 아닌데 너무나 오해된 신앙생활에 요즘은 정말 아연질색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길을 오지 못하고 이런 만남을 못 가졌으면 그대로 그냥 지옥이죠. 돼지 소풍 가듯이. 그래서 워싱턴에 있는 어떤 목사님, 내가 그렇게 인품 있고 좋아하는 그 목사님은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공로는 아버지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며 아버지의 사랑인 것처럼 아버지는 사랑하심으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지 못하면 상급받을 수 있는 일이 지속되긴 어려워요. 그 상급은 받고 싶고 은혜는 못 받았는데 아버지가 하는 일은 못 보니 답답해서 이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왜 안 되지? 여러분 그거는요 주고받는 일인데 하나님 나라는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했기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포도원에 일꾼이 들어올 때 아침에 들어온 사람하고 저녁에 들어온 사람하고 왜 똑같이 줍니까? 왜 나중된 자가 먼저 돼요 또? 내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었다면 나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에게 사랑하신 것이지. 그럼 나는 왜 못했어요, 목사님? 당신은 은혜를 못 받은 거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 사람 저러니까 목사님 저 사람만 찾아보고 저 사람만 이뻐하고 그저 예물 못 내는 건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여러분 이건 정말 그거는요 애기 100일도 안 된 애야. 애기가 처음에 나니까 자꾸 눈을 다 잊어버렸어. 잊어버렸죠. 눈을 자꾸 감고 안 떠요. 얘는 언제 눈을 뜨나. 시간이 되니까 눈을 뜨고 몰라. 사진을 보니까 과정을 못 봐서 내가 모르겠지만 눈을 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100일도 못 돼 지금 영적으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헌신하는 것이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하고 상관은 없어요. 그건 그 사람과의 일이고 하나님과의 일이고 저는 또 저대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물도 못 내고 밥이나 쳐서 먹고 맨날 문제나 일으키니까 떠나야 된다. 모든 것을 육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여 귀가 있어도 뭐. 나는 지금 영적인 말을 하는데 저쪽에서는 계속 육신의 말을 합니다. 못 알아들어요. 어느 날 제가 이건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하고 입을 탁 닫았습니다. 좋은 말만 하자. 좋은 말. 왜?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천국이라는 목표가 있고 중보 회계자로 가야 되는데 개가 짖는다고. 아니 우리 성도가 개라는 게 아니라 못 알아듣는데 눈을 감은 아이는요 눈을 뜰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어느 날부터 제가 말을 안 하게 돼요. 못 알아들어. 나는 그게 말을 하면 알아듣는 줄 알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못 알아들어. 죄를 짚어줘도 아니라고 펄쩍대고 그래 그럼 안 졌나 봐. 그럼 안 졌다고 해. 그게 당신이 편하다고 하면 편한 거야. 됐어. 나는 똥을 가지고 냄새를 풍기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내 똥을 치우고 싶습니다. 아니라는데 뭐 똥이 아니고 된장이라는데 어떻게 그럼 된장이야. 그럼 된장이라고 해. 보통 목사님들이 이렇게 목회를 합니다. 절대로 나쁜 얘기 안 하죠. 인간관계 좋은 사람들 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참, 너무 좋아, 너무 이뻐, 칭찬해주고 살려주고. 상급을 받을 수 있는 행함을 가질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상급받을 수 있는 일이 지속되어지기는 어려워요. 아버지를 사랑하며 아버지의 뜻을 바로 안다면 지금 내게 아버지가 요구하는 삶이 보기에 어렵고 힘들어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버지 원하시는 걸음을 따라가는 것에 아버지가 왜 아니 상급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상급받을 신앙 행위는 먼저 은혜를 흠뻑 받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교회 헌신 역시도 은혜 받았을 때 조용히 말이 없이 미끄럽게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하늘에서 지금 다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고 알고 있는데 무엇이든 은혜 속에서 이루어질 때 불평과 힘듦이 아닌 소망과 기쁨으로 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바로 깨닫고 실천되어져야 할 것 1번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도 나를 알 수 없는 나의 문제 주님 다 알아요. 두 번째,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이에요. 무슨 말이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내 인생이 신앙생활 한 것이 세워져 있다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요.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서 내가 만약에 내 인생의 신앙생활, 내 인생살이가 풀로 집으로 세워졌다면 불로 각 사람의 공적을 어떠한 것인지 시험할 때 다 날아가겠죠. 없어지겠죠.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내 입으로 다 까발리고 내가 또 상까지 받고, 세상에 이 할머니는, 이 할아버지는 얼마를 기부했습니다. 신문에 나왔다면 뭐 받을 게 있겠습니까? 천국 가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을 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뭐 때문에 나를 나타내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어린 신앙의 특징이 뭐죠? 안 알아주는 것 때문에 괴로운 거 아니에요. 목사님 좀 알아주고, 목사님 나를 좀 맡겼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맡겨요? 구멍이 뽕뽕 난 사람한테.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이에요. 하나님은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이에요. 순종의 정도와 질에 따라 상급을 받아요. 아니, 지금 손양호 목사님 가는 천국이 있고 주상동 원사가 가는 천국이 있어요. 순종의 정도와 질에 따라 상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 분명히 차이 있어요. 아니, 복음 때문에 목이 잘려가고 복음 때문에 고통을 당한 사람하고 흔들 의자에서 목회한 사람이 간 천국이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위에서 밝혔듯이 상급에는 각각 다른 명칭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등급도 있고 상급 등급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도 다 달라요. 지옥 밑바닥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지옥 어디에 다 다르더라고. 보니까 등급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어려움이 분명히 닥쳐올 때가 있어요. 고난과 핍박이 와서 우리의 신앙을 막 흔들어 놓을 때가 있고, 끝까지 인내하기 힘든 지루하고 힘든 고된 시간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 나를 붙잡아줄 목표와 소망이 없다면 이 신앙의 경주에서 실패하는, 포기하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믿었는데 그게 안 되어지고 딴 사람을 시킨다니까 하나님 아니구만, 팍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강단해서 어떤 사람을 야단치고 또 이 말도 받고 하나님 아니다. 지금
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목표와 소망이 뭐냐 이거예요. 그분들은 천국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천국을 안다면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럴 수가 없죠. 무서워서. 그 소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신앙의 경주에서 실패하는, 포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헤매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남은 자를 다 끌어내려고 딸도 건드리고 어머니도 건드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아시고 먼저 막아낸 것이 예물로 막아낸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멸절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끝까지 그것을 지키고 이겨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늘 상급이에요. 이게 목표가 안 되어지면 자꾸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땅.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사람 지금 천국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자체가 상급이기도 해요. 창세기 15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인 동시에 또한 상 주시는 분이세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이사야 40장 10절입니다. 주님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상은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이에요. 주님 앞에 가서 받아야지 그 상을요. 사람이 못 알아주는 것이, 내가 아무리 교회를 그렇게 헌신했어도 저들이 나를 못 알아줘요. 하나님 다 기억하고 있었잖아요. 대상이 잘못된 목회자라 할지라도.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가 상을 받으리라.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길이 되기에 이 길에서 떠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생각과 동행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가슴에 불을 갖고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모하는 불이, 가슴에 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 땅에서 어떻게 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중보회계자로 시키시려면 날 줘야 되지 않겠어요? 참 똑똑한 말이지만 안 맞는 말이에요. 줘야 드리죠. 하나님 나도 드리고 싶어요. 주세요. 누구는 드리는 걸 못 드려서 그러나 줘보세요 한번. 내가 어떻게 드리나 보여드릴게. 하나님이 어이없어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이 가슴에 불이 없어요.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 천국이 맞는데 나도 좀 저 사람처럼 일 좀 해보고 싶어요. 주님 미치겠어요. 천국을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비웃음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으로 쉬고 싶은 충동도 일어나요. 여러분, 신앙은 방학이 없어. 졸업이 없고요. 그런데 사단에게 붙잡혀서 비웃음 당하는 때는요, 사람들이 해요. 쉬고 싶어. 제가 좀 잠깐 나갔다가요, 돈 좀 빡시게 벌어가지고 올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아마 여기서 나가면은 교통사고로 데려갈 겁니다. 너무 문제를 일으키니까 너 그냥 올라와라. 너 정말 해도 너무한다. 여러분, 예물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말마다 나 줘보세요. 한번 하나님. 내 못 드리나.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는데 예물이 왜 나오겠습니까? 그 자세를 지금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훈련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지금. 처음에는 우리 것으로 드렸잖아요. 정장모님 탁 주려는데 교만에 얼마가 모자라는데 이번에는 얼마만 좀 막아주세요. 신나죠. 저는요 장모님을 통해서 참 신나게 돈 많이 써봤어. 예전이나 지금이나. 벌면 내가 갖다 다 빼가지고 헌금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래? 진짜야? 보자. 그 과정을 가고 있잖아요. 주 앞에 섰을 때 받을 상급과 영광을 보고 달려가야 하는 것 때문입니다. 인생의 횟수를 계수하는 지혜를 가지고 깨워서 정신 차리도록 성경 곳곳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연수는 70이래. 나는 그렇게 생각하잖아. 요즘은 우리의 연수는 90이야 지금. 강건하면 100, 110. 그 연수의 자랑은 목표와 방향이 맞지 않으면요 수고와 슬픔뿐이야. 신속히 날아갑니다. 보세요. 죄송합니다. 더 나이 드신 분한테 60 지나가니까 정신이 없어. 이게 막 무슨 시간이야. 날라가. 2020년 5월이에요. 다 왔지 뭐. 6월이면 7월이고 8월이고 막 가는 겁니다. 또 한 해가 또 가는 거예요. 상급이라는 뜻은요 정직한 일을 한 보수로서 보상으로 성경에서 구원받은 신자에게 최선의 상급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영이